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일거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고 이들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힘을 내어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데요. 어제는 먼저 학개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지연에 대한 책망과 건축 재개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지어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예언하고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들을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감동케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공부예요. 학개는 나태했던 포로기한 공동체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다면요. 스가랴는 좀 다릅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며 성전 건축을 촉구했어요. 이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며 다시 성전 재건에 힘을 내게 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과 용기를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 얻었던 거예요. 자, 스가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봐야겠죠? 자, 그런데 스가랴서는 학개서에 비해 길고 어렵습니다. 학개서는 2장이었죠. 그런데 스가랴서는 14장이고요. 쉽게 읽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에 예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스가랴서에 또다시 등장해요. 그렇다고 어렵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그 포로기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스가랴서를 보면요. 그래도 읽어진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학개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다리오 왕 2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같이 사역한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8월에 처음 말씀이 임하고 3달 뒤에요.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1장에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 환상, 그리고 4개의 뿔과 대장장의 환상, 그리고 측량줄을 든 사람 환상, 이렇게 3개의 환상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 곧 시온의 회복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힌 제국들 있죠? 즉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환상입니다. 특히 2장의 3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손에 잡은 이 사람,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네, 에스겔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볼 때 등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스가랴서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와 제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예언서는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이슈는 성전으로 멸망과 회복이었죠. 즉 하나님의 왕권의 무너짐과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이 1차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성전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짝이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인 겁니다. 마치 포로기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실제로 1차 포로기한함으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응한 것처럼 에스겔의 예언이 포로기한한 백성들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므로 에스겔의 예언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예언이 스가랴의 예언으로 이어지는 연결선이 보여야 한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회복되어질 예루살렘 성의 친히 성벽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환상이 측량줄 잡은 사람 환상이랍니다. 자, 4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포로 공동체의 리더 제사장 예수아를 말하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히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죄를 없애버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히신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환상, 순금 등장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요,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많지만 반드시 완공될 것을 예언하는 환상이고, 이어지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그리고 4대의 병고 환상은 악인과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결국 열방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2년 뒤에 다시 말씀이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4번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4월 달에는 바벨론에 함락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요. 5월엔 예루살렘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7월에는 유다 총독 그달랴와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을 애통해하며 금식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도 계속 울며 금식을 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한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지 않냐? 그것은 사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신앙 태도와 모든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참된 회개의 삶을 촉구하시며 8장 18절 이하에서 금식에 대한 최종 대답을 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그동안은 이때의 슬픔으로 금식했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리고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열방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와, 이토록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9장에서 14장까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고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까지 예언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특히 12장 9절에서 13장까지를 유의해서 보시겠어요? 자, 9절에 12장 9절에요.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시면서요. 이어지는 말씀들의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오면 쭉 보세요. 그렇죠. 그날이 오면 여인들이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의 죄악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은 약대 토롯을 입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자, 어떠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즉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예언하는데요. 결론은 그러니 이 예언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광이 임할 성전을 속히 재건하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고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